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한 해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두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이 땅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다투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 쫓을 때 내 영혼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게 되니까 매년마다 다사다난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세계 곳곳에 다툼과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강대국들이 무역전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과 북한이 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또 가만히 있던 한국과 일본까지 대립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있던 모든 내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거스르고 다투게 되니까 고민과 갈등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자식과 영의 자식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아들이 너희 가정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내 영혼에 끊임없이 문제, 그리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육신의 그 자녀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올 때 영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젖을 때입니까? 보통 돌이 되면, 1년이 되면 젖을 때요.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2-3살 될 때 젖을 때고, 그때 큰 잔치를 벌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때쯤이면 이스마엘 한 16살에서 17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렸다는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14살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온 집안 식구들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마엘이 그 첩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본처 조강지처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기업, 이게 다 누구 차지가 됩니까? 이스마엘 차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집안 하인들이 누구만 쳐다봐요? 이삭만 바라보고 이삭만 이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마엘이 참바신세가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의 이 마음의 상실감은요,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첫째 아이는요, 심리적인 불안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가 어린애, 갓난애기 짓을 하게 되고요. 이걸 퇴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멀쩡하던 애가 자기 동생을 이뻐하는 척 하면서 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시고 있어요. 어느 날 보게 되면 이쁘다고 하면서 얼굴을 막 꼬집고 있고, 심지어는 배 위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분노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둘째가 이쁘지만 첫째 아이를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누가 조언을 해주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무지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이삭만 예뻐하고 이삭만 칭찬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스마엘이 16살, 17살 사춘기 아닙니까? 가장 예민한 때인데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이삭에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이삭이 예쁘다 그러는데 이스마엘 눈에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를 놀리고 핍박하고 조롱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내 위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누구에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게 되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누가 내 자식을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게 되면 속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누가 내 자식을 감히 지적하고 무시하게 되면 뒤집어져요.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 집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안의 육체의 자녀와 이 약속의 자녀가 함께 살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항상 대적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육체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고 영의 자녀가 있으면 이들은 평생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세상에 좋은 것 다 갖춘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이삭은 어때요? 돈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어린애가 비실비실 약해 빠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스마엘 눈에 보기에는 이삭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야, 네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너 학벌이 있냐? 돈이 있냐? 너 뭐 능력이 있냐? 네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조롱하게 될 때 반드시 영적으로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사라의 책임이 커요. 사라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한 집안 안에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가 함께하게 되면 평생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라처럼 영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올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이런 갈등이 올 때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내 죄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노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잘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내쫓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냥 집안에서 추방해내는 거,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그냥 단순히 여자의 마음으로 내 자식만 귀하고 그냥 여종의 아들은, 여종의 자식은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가지고 미워서 내쫓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사실은 이스마엘은 16살 정도 됐어요. 이때까지 사라는 나름대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양육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육체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그렇게 놀리고 핍박하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더 이상 육체의 자식이, 이 언약의 자식, 영적인 자식인 이삭을 놀리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주는 영으로 잘 분별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몸을 푸르르 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푸르르,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갖다가 당장 내쫓으라 그러니까 몸을 푸르르 떨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16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사실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화를 잘 쐈어요. 사냥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때마다 고기를 아버지한테 바치면서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남자다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루아침에 인연을 다 끊고 내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영적인 상속자인 이삭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데리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두 아들이 한 집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은 이삭을 거스르고 이삭은 이스마엘을 거스르고 다툼과 갈등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없고 내쫓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이스마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영적인 상속자인 이삭과 같은 아들은 어때요? 믿음은 좋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런 아들들이 생활력이 좀 없어요. 머리도 좀 떨어지고 학벌도 좀 떨어지고 직장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꼭 보면 이스마엘 같은 아들은 어때요? 신앙만 빼면 완벽해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나에게 호강시켜줄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가 포기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근심하고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눈에 보기는 좋아 보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될 가치관, 이스마엘 가치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끊는 고통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생각처럼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옛사람, 옛자의 모습을 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게 되면 항상 고민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있으면 항상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쫓으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자아를, 내 옛 사람을 내쫓는 것이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자아, 이스마엘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번 바람피고 심지어는 젊은 외도녀에게 아들까지 낳았던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조강지처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젊은 외도녀가 아들을 낳다 보니까 이 남편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집요하게 이혼해달라.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 불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이 2집 살림하는 것은 허락할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교회만 나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2집 살림을 허락한다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직분을 주는데 이 남편에게만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따졌어요. 왜 나에게는 1년이 넘도록 직분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돌아서 얘기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자를 끊으셔야지요. 2집 살림하는 사람을 어떻게 직분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양심이 찔려니 또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숙제를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젊은 외도녀가 예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녀는 잔소리가 많아지고 오히려 조강지처는 일주일에 이틀만 오면 된다 그랬는데 더 가게 되니까 그 조강지처가 이러더랍니다. 아니 왜 자꾸 오시나? 안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꾸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조강지처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가도 이스마엘 내쫓으라. 수요 예배를 가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제자 양육을 받아도 이스마엘 내쫓으라.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니까 드디어 이 내연녀와 이 외도녀와 관계를 끊는 적용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이스마엘을 끊었지 조강지처 불쌍해서 돌아왔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은 나이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면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잔데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송소에 맡기는 장면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곧바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은 조강지처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양육비만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완전히 끊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막상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끊어버리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육적인 축복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단을 내렸어요.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16년 동안 정들었던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자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처량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았는데 떠나갈 때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어깨 메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니 언제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니 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처량하게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니까 나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실상은 뭡니까? 16년 동안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매몰차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6년 동안 기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예배 생활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16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누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16년이나 지났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우리 가족이 한 피를 받았다고 한 피를 나눴다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나요? 아무리 한 피를 나눈 한 가족이지만 한 형제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예배 얘기만 나오고 성경 얘기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한 피를 나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 형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피를 나눈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을 원어대로 보니까 활 쏘는 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활 쏘는 자, 사냥하는 사람, 전문가,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마엘이 처음에 하갈과 나왔을 때는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 그랬어요.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뭐 이스마엘이나 이삭, 영적 상속자인 이삭이나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축복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 가치관, 기복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아서 바란 광야에 와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게 되니까 하갈이 대뜸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가서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자 불신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고 활 쏘는 자로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애굽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세상으로 점점 더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온 것도 영적으로 위기인데
거기다가 세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불신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스마엘은 애국파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믿음에서 떠나갔는데 자꾸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이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셉을 롤 모델 삼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꿈꾸던 한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에 첫째 아들에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어요. 이 아들의 대답을 보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워 크리스찬을 외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간 캐나다 교포라 아들들은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려 있다 보니 때마다 캐나다를 좋은 땅이라고 여기며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 100가지를 대곤 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학비도 무료고 처가댁도 있으니 그런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 좋은 땅임을 매주 예배와 공동체의 권면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세상 재물의 유혹과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싶은 성공 복음에 취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동안 결국 아내는 우울증으로, 아이들은 틱 증상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축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온 제 인생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바로 그 아들이 뭐냐 하면, 이 이스마엘처럼 이 땅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축복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기도하기를,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가정을 중수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며 주변의 힘든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열매 맺는 좋은 땅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년간 기다렸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세상 가치관을 먼저 생각합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는 항상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지, 내가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마엘, 이 땅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스마엘 가치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내쫓아야 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주간에 주시는 말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너도 살 수 있고 너희 가정도 살 수 있고 영적인 자녀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족 형제들 사이에는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 품고 있으면 갈등이 오고 이스마엘 버리지 못하면 다툼이 오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땅의 복이 전부라고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마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거 끊어버릴 때, 그거 포기할 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결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죽다가도 살고 목마르다가도 샘물을 보게 하셔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육적인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내 영혼의 평안이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가정의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내 안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이스마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리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돈과 성공과 출세가 좋아서 이사가 같은 영적 상속자보다는 오히려 이스마엘 같은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근심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내쫓게 될 때 이삭 영적 자손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